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1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41강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 말로 악순환은 토이펠스크라이스입니다. 토이펠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사이클이라는 말이죠.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다가 어떤 별에서 술꾼, 알코올리커를 만났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부끄러워서요. 무엇이 부끄러운가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술을 마시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속에 이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1906년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독일 구두 수성공 비렐름 포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출소를 합니다. 이분은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소한 후 그는 이제는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동청에 가서 먼저 노동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노동 허가를 받으려면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시청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 허가증을 받으려면 노동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거주 허가를 요구하고 시청에서는 노동 허가증을 요구합니다. 그는 융통성 없는 독일 법의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 가운데 카니발 축제 중국 가게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높은 장교 군복을 하나 사서 입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는데 이 병사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이제 스톱 시키고 이제 위로부터 특수 명령이 전달되었다. 제군들은 지금 당장 시청에 가서 시장을 체포하라. 이제 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시장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협박해서 거주 허가증에 직인을 찍게 합니다. 이 사건은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순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순환도 있습니다. 즉 축복의 순환, 축복의 사이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선순환, 축복의 사이클을 배우고자 합니다. 1파트, 축복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는 축복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 거짓 포도나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철학과 종교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생명을 약속합니다. 많은 이념이 유토피아를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줄 수 있다고 믿고 힘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I am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 이라는 표현이
8번이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은 7번째 I am 표현입니다. 이 8번의 선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7번째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죠. 난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마지막이 18장 37절 나는 진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와 연합된 가지가 됩니다. 가지 없는 포도나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나무 둥지 없는 가지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생명의 빛, 풍요로움, 자유, 부활, 구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2절, 3절이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고 포도원 주인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당신의 포도원을 가꾸시며 가장 좋고 참된 포도나무 예수님을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십니다. 우리는 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가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도록 여러모로 관리를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과일을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약 3년이 걸립니다. 잘 관리된 포도나무는 30년 내지 40년 동안이나 과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봄이 오면 많은 작은 가지 순들이 수없이 돋아납니다. 포도원 농부는 이 불필요한 가지 순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 순을 쳐버리는 것, 이것을 깨끗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만일 이 작업을 소홀히 하면 포도나무는 시원찮은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이 됩니다. 포도를 수확합니다. 거두어들인 포도는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나가 팔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일, 그것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포도를 다 수확한 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틈실한 한두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 가지는 과감하게 쳐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각 가지에는 순이 약 7개 내지 8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봄이 됩니다. 그러면 새순에서 가지가 나와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끊임없이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한 욕망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사악한 본성이 우리의 선한 욕망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악한 본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행히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보다 복음이 먼저죠.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제약된 세상적인 욕망을 착착 잘라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을조리며 살 때 우리는 늘 깨끗한 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경험하는 축복 무엇일까요?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합니다. 한 영혼 우주 전체보다도 소중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와, 우리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입니다. 8절 읽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후반절 표현이 재밌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 12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만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같이 살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축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튀어나가지 않고 항상 거할 수 있을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거한다 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축복의 사이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영원 속에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있는 자신의 왕자를 떠나서 사람이 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반항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크고 작은 죄를 통해서 예수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을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순환 속에 사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사이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편지는 좀 길은데 제가 좀 줄여서 예, 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지난달 이후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지난 6 내지 8개월 동안 심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선교 본부 일을 위해서도 저는 거룩함과 생명력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금식하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시간도 더욱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 죄책감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으며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쾌한 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성취할 방법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영혼의 고뇌가 극도에 달했을 때 맥카디 형제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달합니다. 이 편지 속의 한 문장이 제 눈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맥카디가 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믿부신 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부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저는 믿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 여기에 안식이 있구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던가? 정녕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고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잔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과일 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흙이시고, 예수님은 햇빛이시고, 예수님은 공기이시고,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수만 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저는 예전에 비해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 지낸 바 되었으며 또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전 테일러가 썼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과 연합된 가지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가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이클에 거하십시오. 축복의 사이클 속에서 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의 사이클에 참 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사이클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